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칠병이어 기적이 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일어난 곳은 갈릴리 호수 근처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도 이방 지역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 기적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한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 치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에게 증거됐을 때 그는 감출 길이 없어 가는 곳마다 그 소문을 널리 퍼뜨려서 수많은 무리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모여들게 했기 때문인 것이죠. 마가는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3가지 사건을 연속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한 기적, 그리고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한 기적,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된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4,000명의 무리를 배불리 먹이고도 7 광주리를 남게 한 사건이죠. 소위 칠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은 몇 가지 점에서 비슷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로 작은 분량일지라도 무리들의 손에 있는 것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우리 손에 들려진 비록 그것이 작은 자원에 불과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든 상관없이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그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그 작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 그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수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도 여러 바구니에 담을 만큼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근근히 그냥 먹이는 사역이 아닙니다. 먹이시고 풍성하게 남기시는, 배불리 먹고도 풍성하게 남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하나님 나라는 항상 넘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죠. 오늘 8절에 보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에 거두었으며 하나님은 항상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크게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크게 구할 때 그 크기 이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베푸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너무 작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 사이즈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죠. 세 번째,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배고픔의 피로를 채우는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의 피로를 채우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그들의 피로를 분별하고 그 피로를 채우기 위해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의 피로를 채우셨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으로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영의 피로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동시에 육신의 피로를 채웁니다. 항상 선교와 구제는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바로 밑에 신음하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목자 없이 흩어진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말씀으로 먹이시고 입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그 기적을 제자들을 통해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개인주의나 영웅주의는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개인주의와 영웅주의를 부추기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값 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이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어서 서로 팀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일에 함께할 자원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 자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원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아름다운 팀 미니스트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사역이 끝난 후에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입니다. 10절을 보니까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느니라. 사역을 하고 나서 인기와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인기와 환호성을 땅에 내려놓은 채 예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 장소로 이동을 하시죠.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그의 무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이 땅 위에 모세의 무덤을 찾아볼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사람의 자취를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자취만이 남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인 것이죠. 이 땅에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남아야 합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달마누다 지방에 내리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나라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수없이 행해진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요구하고 있죠. 예수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깊이 탄식하십니다.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사용되는 표현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피로를 채우기 위해 기적을 베푸셨지 기적 자체를 위해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적은 결코 믿음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2절에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대답하십니다. 동일한 내용을 소개하는 마태복음에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말씀이 첨언이 되어 있죠. 믿고자 하나 여전히 의심이 가시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기꺼이 회의자여 오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지만, 단순히 지적 호기심이거나 기적을 위한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히 기적을 거절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믿음을 위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끊임없이 기적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뿌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앗을 그들은 전혀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씨앗이 떨어졌을 때 마귀를 상징하는 새가 와서 전부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만 그들의 마음밭에 전혀 뿌려지지 않았던 그 놀라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새에게, 마귀에게 주님의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표적을 요구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표적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육신적인 필요에 직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오늘 우리를 궁일이 여기셔서 이 무리들을 궁일이 여겨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의 필요를 구하고 또 영적인 시선을 소유할 수 있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이유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땅의 것에 계속 육신의 것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실 때 다루셨던 그러한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에서가 아닌 야곱이 택정을 받았죠. 하지만 그는 항상 땅에 있는 복에 시선이 갔습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항상 꾀를 부리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은 그 꾀를 땅에 내려놓고 하늘의 지혜,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기 위해 뒤에서는 삼촌 라반이, 앞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형 에서의 진퇴양난에 빠지겠죠. 그래서 그는 분열해서 치열한 밤을 하나님의 천사와 보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하는 이 야곱, 그래서 세겜 땅에 머물러서 베들로 가지 않고 그 경제의 중심지인 세겜 땅에 머물러서 장사를 하다가 결국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두 아들이 세겜 족속을 전부 살해를 저질렀을 때 가문 전체가 멸문지하에 이르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은 베들로 올라가라고 하면서 이 야곱을 훈련하시죠. 이처럼 땅의 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차원으로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혹독한 시련을 허락을 하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야곱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스라엘로 우리의 성품이 바뀐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의미예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땅의 것을 채움받아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늘 땅의 것을 바라보고 기적을 구하고 또 기적을 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만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만을 붙들었던 수로보니게 여인, 자기의 자존심을 흔드는 예수님의 언사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의 삶은 절대 빚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그 은혜를 구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경험한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지속되어 온 코비드-19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땅을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도 남으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육신의 것에서 넘어서서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시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 수준 높은 인생으로 빚어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1년 6개월 동안의 그 혹독한 시련을 통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빚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 모든 성도들 안에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히로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그 영원한 삶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도록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기꺼이 예스라고 응답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10월 첫 번째 토요일 토요 새벽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